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충량하리라. 기뻐하신 내 것이요 나스러운 내 것이며 아브라함의 내 머리의 두고 유다는 나의 뒤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 같이 봉독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에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서울에 가서 우리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학교 김영길 장로님, 총장님 소천하셨는데 우리 김영애 총장님 댁에서 아내 되는 김영애 권사님, 갈대상자 주인공이죠. 모시고 박담희 목사님, 또 우리 이민옥 권사님, 또 제 아내, 그리고 지금 한동대학 동창회 회장하는 민준호 형제,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위로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아주 뜨겁게 올려드렸습니다. 참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우리 이민옥 권사님은 참 아름답게 천국 가셨지만 그러나 힘들어하는 우리 김영애 권사님을 모시고 하룻밤을 아주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저는 제 일을 보다가 그 다음날 우리는 한동대학에 내려가서 한동대학의 안에 있는 우리 김영길 총장님 묘소에서 교수들 부인들과 또 직원들과 또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김영길 총장님이 마지막 사역 UN 그레이스 스쿨, 그러니까 유엔하고 우리 김영길 총장님의 합작해서 학교를 우리나라에 세웠습니다. 한동대학 옆에 전 세계에서 이제 유엔에서 학생들을 거기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건물을 한동대학 졸업생들이 건축회사를 세웠는데 그들이 아주 멋있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다 우리가 구경하고, 그리고 한동대학 총장님의 비전,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김길 총장님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갈 수가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환자복으로 비디오를 통해서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김영길 총장님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마지막 완성을 못하셨구나. 얼마나 이것을 보고 싶어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족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산에서 가나안 땅만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님 품으로 안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 일이구나. 이것이 주님 일이구나. 하나님이 완성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완성을 안 했어요. 마치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처럼 완성을 하지 않고 그분은 미완성인 상태로 로마 황제로부터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다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형을 당했어요. 그럼 그것은 실패일까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제가 그 묘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성공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감당하다 가는 게 승리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바울의 그 일을 디모데, 실라, 누가, 마가, 요한이 이루었던 것처럼 모세의 그 주님의 일을 여호수아가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승리라고 말하고 있구나. 김영길 장로님은 승리하셨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계속 외쳤던 건 뭐냐면 수천 명의 학생들이 병문안을 올 때마다 그 아픈 몸으로 계속 외친 게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이분이 외쳤던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이분이 한 말은 뭐냐면 죽음은 아름답습니다. 죽음은 아름답습니다. 죽음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죽음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유엔하고 이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이 학교의 인버블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어느 누구도 이분에게 감히 예수를 전하지 못해요. 병상에 있을 때 천국에 가기 며칠 전에 이분이 위로 방문을 했을 때 손을 붙잡고 다이렉트리 예수를 믿어야 돼요. 총장님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나하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이 반기문 총장님 안에 이 김영길 장로님의 그 간절한 예수 믿어야 돼요. 총장님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아픈 몸으로. 그래야 천국에서 총장님을 제가 만나요. 간절하게 부르짖던 이 총장님의 이 장로님의 음성이 반기문 총장님 이 심령에서 그냥 이렇게 막 휘둘러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라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믿어요. 어느 날 저희 칼 비행기가 2시간이 늦었어요. 원래 아침 7시 반에 잠깐 가서 조참만 하고 김영애 권사님하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2시간이 늦는 바람에 한 4시간 반을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레이스 스쿨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또 김영애 권사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했어요. 지금 멍멍합니다. 그래. 멍멍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며칠 동안 통곡을 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벌떡 일어나서 주님 일을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바로 김영애 권사님의 마음을 정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목사님. 나 마음을 정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 순간부터 막 전화하면서 사역이 시작되는 걸 보고 저는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아내와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쓰임받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어요? 보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내 마음을 정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안경도 어떤 컬러를 안경에 넣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파랗게도 보이고 노랗게도 보이고 빨갛게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을 정한 대로 주위가 그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선택의 길에서 고민하다가 마음을 정하고 나면 행동은 저절로 마음을 정한 대로 이렇게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어떤 마음을 정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정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근거에서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난 지금 어디 있는지, 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내 마음을 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광대하시며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이거예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정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찬양이란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연주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 이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은 곧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들에서 양을 치며 리틀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다윗은 왕이기 전에, 장군이기 전에 성경은 찬양을 잘하는 자,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거기에 시편을 다 다윗이 시를 지었습니다. 시를 지었다는 얘기는 시편에 거기가 다 다윗이 지었다면 그것은 찬양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은 멜로디가 빠진 찬양의 장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것이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어떤 노래 부르는 사람의 그 목소리는 유치하기도 하고 고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지 않으면 진정한 감동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감동하시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심지어 귀신이 나가고 병마도 물러가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과 정말 엄청난 불안 속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아까 김영애 권사님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찬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면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세요. 찬송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세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찬송이 가장 편안한
우리 주님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치유자 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찬송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런 찬송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기로 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이 원어의 뜻은 성경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니까 나의 모든 영광을 다 바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리겠다, 이 소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정예군대 3,000명을 인솔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여기로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며 별짓을 다 했어요. 미친 짓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또 다윗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아들이 아들을 죽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맨발 벗고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른팔 같았던 부하 장군 요압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지한 영광이 다윗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나요?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갑자기 아무 어려움도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으로서 누린 권세와 영광은 대단합니다. 아주 교만했던 이 사울, 그는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조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을 조각하고, 왜? 영원히 자기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다윗과 함께.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그들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 가사를 귀로 듣는 순간 이 마음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자기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사울은 도둑질한 거죠. 가로챈 거죠.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사울의 마지막은 어때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3명과 함께 길보아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교만하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찬양하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먼저 마음을 정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힘든 상황,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정합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환경인데, 그는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정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기로 결단했을까요?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08편 4절부터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광대하시며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함은 궁창에까지 이 아주 땅끝까지 맨 밑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보좌를 눈으로 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죠.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책임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중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함은 내 목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주 만물이 다 내 거야. 내가 창조했어. 왜 찬양하고 감사해요?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왜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캄캄해요. 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난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과 땅에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김영길 총장이 그랬어요. 사람을 믿지 마. 사람을 의지하지 마. 신뢰하지 마. 오직 예수님을. 이게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 탐대했어요. 오히려 누워서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인생 끝냈어요. 촛불을 다 태운 거예요.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는 죽었지만 지금부터 그의 사명은, 그의 사역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죽었지만 2000년 동안 그 뒤에 계속 주님의 일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 많은 주님의 종이 없어요. 한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유명한 주님의 일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사라져요. 그러나 저는 믿기는 이분은 죽음으로부터 그의 영향력은 계속 더 크게 우리나라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의 죽음의 앞에서도 멋있잖아요. 사람 믿지 마. 너 사람 믿지 마.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래, 천국에서 나 만날 수 있어요. 죽음은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죽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야. 그게 그분의 마지막 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야, 여보. 병원에 52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동대학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은 날이 52일이에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때때로 내가 죄를 졌을 때 나를 사랑의 처칙으로 때려주신, 나를 사랑의 징계로 나를 웨이크업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사람 믿지 마. 하나님을 의지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입니다. 십자가 달려서 죽으심으로 마귀는 끝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누구를 내가 찬양할까? 그래서 다윗은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해요. 이것은 또 의무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에는 기도와 말씀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찬양한다 이 말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은 찬양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도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찬양은 기도가 꼭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찬양인데 찬양에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예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만이 대화가 아니라 찬양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응변을 하고 있어요. 밑에서 관중들이 있어요. 듣고 그냥 응변 잘한다 박수치고 와 뭐였다 그랬지는 이런 교회가 나한테는 연상이 돼요. 이것은 더 강하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이거 아니에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삶 속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이때 목사들이, 믿음의 리더들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바이블 스터디예요. 찬양은 일방적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을,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뱉는 거고 말씀은 들여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게 되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래야만이 감사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들은 주님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믿음 분량만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큐티를 해야 돼요. 큐티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한 주님의 인자하심. 영어로는 love 이렇게 나와요. 근데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이 말의 뜻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죄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 크신 사랑. 모든 찬송의 뿌리는 모든 예배의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심,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심이 넘치는 그 큰 사랑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그 사랑,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시고 내 대신 그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거저 구원을 주시는 선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들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31절 32절 명령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버리고,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삶의 찬양. 31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심을 찬양해야 돼요.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용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해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싶은데 용서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용서를 받아요. 회개하면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회개는 누가 합니까? 오늘 큐티에 정직에 대해서 나오죠. 정직한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정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하는 사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아무리 목사라도, 직분 잘하더라도 그 안에 평강이 없어요.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어둠이 들어와요. 불안이 들어와요. 공포가 들어와요. 왜? 변명하니까, 책임을 전가하니까 아담과 이브처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회개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만이 자기 죄를 고백하죠. 근데 누가 정직해요? 겸손해야만이 자기가 죄라고 고백하죠. 정직과 겸손과 회개는 하나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 회복이 되어 만건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해주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또한 이것이 감사의 삶, 찬양의 삶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그건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게 감사요, 이것이 찬양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2절에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할 악기들이 깨야 돼. 깰지어다.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아 깰지어다 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랬어요. 새벽에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시작한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이번에
70회 생일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것도 만들고 한국에 있는 분들도 만들고. 네. 저는 카카오로 임혁은 장로님이 비디오를 보내주셨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거 안 하는 분인데 어떻게. 또 박담희 목사가 이 생전 이런 거 안 하는 분이에요. 본인도 그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수요일날 저녁에 이것이 보이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감사해서. 내가 뭐라고. 전날은 장로 얘기할 때 가슴이 와닿았어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는데 진실로 저에게 와닿았어요. 하나님께 그 진실이 와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새벽을 깨운다. 생일날 되는데 이민욱 권사님이 청지방에 카카오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한국 갔다 오셨는데 잠옷 벗지 마시고 침대에서 그냥 하루 푹 쉬세요. 제 생일날 침대에 있으라 이거예요. 생일날.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침대에 있었어요. 정말.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근데 침대에 있었던 이유는 시차가 다른 것도 있지만 요새 약을 먹는 게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점점 시간이 10월 달에 끝나는데 이게 점점 부작용이 심해. 힘이 자꾸 빠지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막 나요. 마치 여부에 보면 몸에 뭐가 나서 막 기왓장으로 긁는다고 그랬잖아요. 낮엔 그래도 괜찮은데 밤 2시, 새벽 2시쯤 되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아파서. 손으로 막 긁으면 긁을 때는 시원한데 이거 긁는 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2배, 3배도 막 가렵고 견딜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전쟁하다가 7시 반쯤 잠이 들었는데 8시 반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전 그때가 새벽인데 내 새벽을 깨운 거예요. 이분이 1시간 자고 깬 거죠. 한 분은 자라가 오르고 한 분은 새벽을 깨우고 이분이 부부야 부부. 이민호 권사, 임예건 장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전 결론을 이랬어요. 이민호 권사님이 틀리셨다. 잘하고 오면 안 된다. 임예건 장로님이 잘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몇 명의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새벽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셨어요. 사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부활이 나와요. 부활장이죠.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새벽에.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양은 원래 근시 아니라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집을 찾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울을 때 너무 애처로워요. 너무 막 가슴에 애처움이 와닿아요. 그래서 나 좀 도와주세요. 매 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최지호 간사가 이 설교를 했죠.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양이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러면 목동에 찾아와서 양을 데려갑니다. 이게 양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르짖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또 이 양은 야맹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해가 지기 전에 양들을 모아 우리로 인도하는 게 집으로 양들의 우리로 인도해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뜨는 이른 아침에 다시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왜 이른 아침 데리고 나가야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때 만일 목자가 게을러서 늦잠을 자게 되면
밤새도록 이슬을 먹은 풀들, 아주 아주 맑은 이슬을 먹은 이 풀들, 이슬이 묻혀 있는 풀들, 촉촉한 풀들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부지런하고 충성된 목자였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자였어요. 수금을,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자였어요. 그는 양떼를 치면서 악기를 연주했을 거예요. 낮에 양들이 풀밭에 있을 때 악기를 연주하고 있을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는 찬양하며 수금을 연주하는 소리는 주에 아름답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공기가 맑아요. 그럼 소리도 맑게 퍼져요. 그 추위에 다윗의 찬양이, 다윗의 악기 연주가 아름답게 퍼졌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근데 하나님만 들었나요? 양들이 그걸 들으면서 성장했어요. 다윗의 영성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들, 새벽마다 울리는 그 찬양, 기도, 감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것을 알려면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찾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카카오를 찾아요. 카카오. 웃는 분은 좀 수상한 분들이에요. 카카오. 그래서 카카오를 점검해.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 그렇지 않으면 인스타그램, 그렇지 않으면 페이스북을 킬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지 아니라 카카오가 나의 목자십니까 되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눈 뜨자마자 아이를 찾을 거예요. 개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개 좋아하세요. 그러나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개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멋있게 보이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화분으로 가든지 정원으로 가서 물을 주면서 하루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찾았어요.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께 찬송함으로 하루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나를 깨운다 이거예요. 잠에서 깨우고 어둠에서 깨우고 불의에서 나를 깨우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루 중 첫 시간을 무엇에 쓰는가가 그의 영적인 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직장의 시간이, 사업의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시간을 짧은 기도와 그 날짜의 잠언 한 장, 시편 5편 읽으면서 시작한 우리 코너스톤. 또 여러분들 큐티로 하루를 여는 우리 코너스톤. 그래서 저는 코너스톤이 주 안에서 좋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찬양으로, 큐티로, 잠언 한 장으로, 시편 5편으로 하루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소년 목동 시절부터 하루 중 첫 시간을 비파와 수금을 뜯으며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의 영혼이 평생의 주님과 함께한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간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무엇이든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곧 영성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마음 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마음 정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이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시간 관리하는 태도와 습관은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 서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죽음 앞에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하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이것은 사기예요.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 분명한 것은 새벽이 가장 좋아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과 교제로 하루를 연다,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것이 5분이든 10분이든 관계없어요. 이것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바로 이 말씀은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에, 우리의 목소리에, 나의 삶에 죄악이 묻어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죄가 묻어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새벽을 깨우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건 뭐예요? 캄캄하다, 이거예요. 캄캄한데 새벽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캄캄한데 새벽을 깨우니까 태양이 뜨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다 태양이 뜬다. 태양이 뜨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어두움을 뭐로 상징합니까?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녀들, 세상 사탄의 자녀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 세탄,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만, 시기, 질투,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기치는 것, 이 다 어둠이에요. 새벽을 깨우면 어둠이 도망가요. 새벽을 깨우면 태양이 떠요. 그리고 밝아져요.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태양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바로 이 뜻입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참된 회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참된 회개의 삶. 참된 회개를 통해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진정한 찬양이 터지게 됐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 이런 감사, 이런 찬양이 시편 1편입니다. 복에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 이런 삶을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사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한다. 이런 감사, 이런 찬양. 이것이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미닝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찬양이니라. 영적인 감사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의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의 마음을 오늘 정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정한다.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마음을 정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이 마음을 정해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해요. 권능, 파워.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들 아기는 어머니 품을 통해서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이 성장하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의 결단이 나의 고백의 결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정했습니다. 정하는 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정하지 못한 마음을 방황하는 마음이라, 방황이라고 그래요. 방황. 마음이 흔들리면 행동도 흔들립니다. 이것을 라우디오 교회에서는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한 마음, 마음이 흔들리던 마음. 그러나 마음을 굳게 정하면 행동도 담대해집니다. 용감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이 시간 마음을 정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되기는가 다윗이 되기는가. 이 다윗의 시편 108편. 나는 사울이 되고 싶습니까? 바울이 되고 싶습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감사는 작은 일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 비디오 탭을 보면서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이거 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된 그 축하가 그동안 20몇 년 사역을 다 주님 안에서 어떤 피로를 다 씻겨주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서로들 위로하라 그러셨잖아요. 성경은 아부가 아니라 서로들 그런 가운데 힘을 얻잖아요. 작은 일에 감사. 여러분들의 거기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건 진실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우리 청년은 뭐 저한테 와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부럽습니다. 내가 70살에 이런 비디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You can in Christ 그랬어요. 할 수 있다. 넌 나보다 더 할 수 있다. 마음으로 정하십시오. 사람에게 감사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고노스토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저희가 후련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진정 감사하면 그 순간 찬양이 폭발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새벽을 깨우기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기로, 이스라엘 어둠을, 내 죄악을 물러가게 하기로,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 찬양하며 살기로, 새벽을 깨우기로, 감사하며 살기로,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마음을 정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ne soul to one soul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에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내 영혼이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